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7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 이것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또한 용서의 이유로 우리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전한 용서를 하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용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크거나 나에게 엄청난 큰 데미지를 입혔을 경우,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반성의 태도가 없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용서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매번 용서해야 되나? 더 나아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도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인륜적인 학대 사건도 있었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용서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의는 히브리어로 째다까, 공도는 미슈파트라고 읽습니다. 째다까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째다까에 포함이 되겠죠. 미슈파트는 정의로 번역되며 구체적인 의미는 재판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바로 잡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와 공도가 모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측면의 째다까와 억울한 일이 바로 잡혀지는 미슈파트,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지요. 공도, 미슈파트는 법에 대한 재판적 의미를 지닙니다. 재판을 하니까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은 왜 필요할까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이 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요. 혹시나 용서를 오해해서 법적인 처벌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사회의 질서 유지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 법과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성경 안에서는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살인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가인을 위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억울한 일이 바로 잡히는 요소가 바로 위에 말한 미슈파트, 공도의 측면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작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느냐, 이러한 고민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만 본다면 용서에 대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한다면 용서에 대한 오해는 없을 겁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영화 밀양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조금 이상한 용서가 등장합니다. 아이를 납치하고 살인한 학원 원장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그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란 그녀는 감옥에 가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학원 원장을 용서하려는 그러한 힘든 발걸음을 뗐고 그 가해자와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원 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학원 원장은 자신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며 아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누가 용서했냐며 다시금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학원 원장은 사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이 의와 공도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닙니다. 이 째닦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이웃의 용서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이웃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이신 보네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복의 법은 인간의 손에서 새로운 불행만을 이야기할 따름이다. 용서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폭력이 정의로 바뀌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며 전쟁이 평화로 바뀜으로써 죄책이 치유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만약 불의가 계속 지배하고 늘 새로운 상처를 만든다면 우리는 용서를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은 불의를 방지하고 범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보네포 목사님은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폭력이 정의로, 무질서가 질서로,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죄책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결코 용서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그것은 바로 악을 허용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악에 대해서 한치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범하는 악에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범법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지요. 악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를 용서가 아니라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용서를 잘못 이해해서 악을 내버려 두고 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해서 그 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며 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엄청난 범죄를 한 사람을 과연 용서해야 하나요?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은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책임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의무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은혜의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의무로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결코 용서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면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악을 허용해버리는 태도입니다. 기독교에는 악에 대해 저항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전에 괴롭힘과 부당함에 대해 올바로 고치는 공의, 미슈파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주 설교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변호사님이 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마태복음 18장으로만 보았을 때 이 용서를 이해했을 때 되게 좁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그 안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폭넓은 용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전도사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으로만 용서를 설명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그에 대한 기독교인은 어떠한 용서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답변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